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두 가지의 유익을 준다고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권능으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시는데 성자와 함께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은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도 성령은 수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게 되실 때 그런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영벌의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동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성령은 영혼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외국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 지역으로부터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게 된 자들에 의해서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의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받은 그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자, 이건 왜 성령이 임한 증거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성령이 임한 특별한 증거가 이러한 양상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징이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표징과 기적과 어떤 이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러자 나타나게 된 뚜렷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외국어를 하는 것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복음이 온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강력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지구를 다 뒤덮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들이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우리가 은사하면 방언 기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방언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사하면 제일 먼저 방언,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을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받게 된 그 의미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언 기도가 마치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내지는 무슨 하늘의 언어니 방언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증거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았다, 뭐 이런 묻지 못할 논리들이 왜곡되어져서 교회 안에 전달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러 은사들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사가 반드시 신앙의 성숙의 척도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가서 엄히 이것을 단속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결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은사들이 모두 엄격히 사도에 의해서 제한되어 버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은사는 하나같이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권적인 섭리대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받기 싫다고 거절한다고 거절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은사의 주권이, 은사를 주심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이걸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이걸 드러낼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은사들이 조용히 그렇게 소용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은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수종을 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다는 이런 왜곡된 개념은 성경적인 은사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모든 분들에게 은사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 왜요? 주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든 그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충성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네,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어, 또 은사 무슨 확인 카드 같은 거 동그라미 X표 하면서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진리 안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신앙과 별개로 이 은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바르고 성숙한 반듯한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은사는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문제는 한시적인 은사가 있고 지속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폐지된 은사가 있고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언이나 방언의 이러한 은사들은 성경의 66권 이외의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듯이 종결된 은사예요.
네. 이미 완전한 정경인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성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완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알던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종결된 은사들입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병이 나음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잘 아세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신유의 은사에 의해서 현재도 이와 같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결국 신사도주의와 연결되는 불건전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나을지어다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복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은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어진 곳에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그 은사에 대해서 너는 무슨 은사야? 나는 무슨 은사인데?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과도히 민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을 다해서 행할 뿐이고 그 일들이 은사를 통해서 발휘되므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특정한 부분에서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 그렇게 제한된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고 유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은사의 중요성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를 보세요. 아무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의 신앙이 엉터리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소리 없이 조용히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의 과도한 집착이나 거기에만 집중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 안에 머물 때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 그 은사가 막 드러나고 그 사람이 막 드러나서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은사에 집중되게 만들도록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 교회에서 제일 교만하고 다른 성도들 상처 주고 교회 질서를 허무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의 두 번째는 그분의 권능으로 원수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먼저는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교를 유지하도록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육적인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거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교회의 질서와 법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리를 해서 하나님의 법의 지엄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께서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를
불건전한 세력들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또 다른 방편,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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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예요, 분리. 분리.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되잖아요. 모든 정통 신학의 변질, 이단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되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separate,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회유와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가 절대로 용인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막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속화된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질 때, 교회도, 성직자도, 성도님들도 빠르게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막으십니다. 올바른 진리와 신학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십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응? 다른 데는 세련되지 못해서 야단인데 우리는 자꾸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캐캐묵은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교회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방부제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들이 부패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어준 교회의 특징은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무슨 쇼를 하는 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인지 이게 뭘 하는 데인지 그 가치와 정체성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둔갑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배도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배도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에서 주님의 교회와 택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진료와 유사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거룩한 교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경건함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어요. 다른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구별됨이. 그 집은 뭔가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교회만의, 그 가정만의 룰이 있어요. 아버지부터 그 막내까지 반드시 우리 집의 식구들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원칙이 영적인 원칙이 존재해요. 그것이 택함을 받은 성도의 가정이고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 집안,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가정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이 원칙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고 영적 권위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가족들이 지키는 거룩한 룰도 없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가정이고 교회가 아닌 거죠. 전부 다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곳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가정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질서와 규칙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가정 예배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간섭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런 원칙들. 자녀들이 반드시 자기 전에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다른 집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규칙들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 엄격함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손 씻고 저녁 식탁에 나와야 되고 식탁에 앉으면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습게 여겨져서 아주 기본적인 거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든지 전혀 기도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전부 다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퍼먹기 바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성도의 가정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있고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는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딱 찾아서 주님 앞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의지에 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누구에 맡겨두시냐? 여러분의 의지에 맡겨두세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경을 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조명해 주신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조명을 해 주시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기울이지 않는 자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정신 차릴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내가 발을 빼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제로 나를 어떻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거나 돌아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제자들의 비명소리,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살자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도망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품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뭘 위해 살아야지. 늘 그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이 옮겨요.
그것이 옳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생각이야 생각은. 그 맨날 이기적으로 어떤 탐욕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혹은 사고 없이 모를 사고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시국의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펴고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그렇죠?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손바닥도 딱 마주치면서 소리가 나듯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성령과 연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겁을 내지 마시고 자꾸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둬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있어야 살려주죠. 맨날 밥이나 먹고 잠만 자고 쌀만 축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래도 너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다가 구원 취소했다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애틋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갈 때 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부어지겠냔 말이죠. 어떤 영혼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냔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수십 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집사님들도 수백 명이 아니라 단 일곱 명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교리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의 교리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교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